지금부터 6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네. 분명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붙잡힐 거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그 예언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붙잡히면 그러면은 여기까지인가 보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건가요? 난 여기까지구나, 이제 다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붙잡히려고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지.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게 어떠한 생각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냐면, 우리가 결국 무엇을 향해서 사는 것인가, 무엇이 목적인가, 고생이 목적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가 결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때를, 지금이 어떤 때인가, 멈춰야 할 때인가, 수긍해야 될 때인가, 인내하고 이겨내야 될 때인가,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함께 보면 바울은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서원하는 그 정결 예식에 하는 거예요. 비용도 다 됐고 바울도 함께 참여하고 공식적으로 일을 다 했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에 필요한 7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발견을 했어요. 에베소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있는 데죠. 근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막 성전에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면서 바울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바울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힙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바울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함께 성전 안을 도성 안을, 성전이 아니라 성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에베소 사람들이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알아챘죠. 근데 그 성에서 바울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지나다니는 것을 봤고, 근데 지금 바울은 성전 안에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이방인도 성전 안에 데리고 온 거라고 그냥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죠. 사실이 아니었죠. 그들 드로비모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드리려는 그 4명의 준비된 서원한 그들을,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였는데, 오해고 모함이고 계략이고 거짓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동하는 거에 결국 도시 전체가 말려들어서 도처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행동에 가세를 하고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다시는 성전에 거룩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잠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한 자가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지휘관은 신속히 달려나가서 바울을 구했습니다. 막 죽으려는 데서 구했습니다.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가면 붙잡힐 거라고 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호 하고 이제 done 하고 나는 이제 안 하면 되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 붙잡히려고 온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왔지. 그러니까 이 때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는 고생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지 요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 천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갈 즈음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딴 사람으로 착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형제 동포 여러분 하면서 자기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한 눈이 멀게 됐는데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라는 말을 듣자 거기에 모였던 유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자를 죽여버려라. 버러지다 같은 놈이다. 밟아버려라.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쏟아붓고 그리고 지휘관이 또 끼어들어서 바울을 다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지휘관이 이 천부장이 화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도시에 소란이 나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을 기껏 빼냈더니만 바울이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냐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소동이 가라앉을 줄 알고 그 말을 하라고 허락한 건데 그 말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지휘관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사정없이 때리려고 합니다. 그를 사제를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질을 하려고 딱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기를 여기까지인가 보 하고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그냥 체념하면 되는 겁니까? 예언이 있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나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맞으려고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니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로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은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종족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신문을 받아서 꼭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야만 채찍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은 노예나 외국 사람은 진술을 얻기 위해서 고문이란 걸 하는 게 가능했지만 로마 시민한테는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고문을 하면은 채찍질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 말을 백부장이 듣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천부장보다 밑에 그 관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그렇게 재판도 안 하고 때리면 되냐? 라고 하니까 그거를 들은 백부장이 자기 지휘관 그 천부장한테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야? 하고 불러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나는 천부장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로마 시민을 얻으려고 돈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로마 시민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어? 하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하고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로 사실 신문은 끝났죠. 바울이 더 높은 자였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그 로마 시민을 고문할 뻔했던 거예요. 겁도 없이. 그래서 그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바울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맞으려고 붙잡히려고 고난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맞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무엇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여러분, 그 때를 알면, 그 목적을 알면 지금이 내가 맞을 때인지, 고생을 할 때인지, 아니면 피할 때인지, 아니면 인내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설득을 해야 될 때인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을 닮고, 그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 예수님을 증인이 돼서 전하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할 때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을 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그 정말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사는 싸움을 잘 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와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